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 믿는 이방인 된 신약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아직도 모세의 율법과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가르침에만 집중해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가 선지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신,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더 귀중한 본문 혹은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특별히 두 가지의 일을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높은 산 하면 유대인들에게 즉시 떠오르는 것이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를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일부러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대비되어지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특별한 계시를 부어주려고 할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수제자들에게 먼저 이것을 보여주시고 혹은 그들에게 좀 높은 수준의 계시를 보여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인의 제자, 500명의 수많은 제자, 그 이외에 허다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 가운데에서 120명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그 가운데 또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뽑아낸 12제자가 있었고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그냥 총애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선택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비밀들, 계시들을 늘 가까이 전달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것 특권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권인 거 아니? 하나님의 계시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와 점점 멀어져 있거나 자주 만나지 않을 때 점점 우리는 그 계시의 영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삶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1절 말씀 가지고 너무 오래 이야기했죠.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날 때, 그때는 청둥, 번개, 그리고 정말 구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나타냈다면, 예수님은 그 임재를 넘어서서 자신의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 성미 급하죠. 그래서 계시도 빨리 받고 또 어찌 보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빨리 넘어지기도 하는 존재가 베드로라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베드로가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있는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 그리고 또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모세, 엘리야, 예수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율법 얼마나 귀중합니까? 유다이즘에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예언들이죠.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이 세 분이 계시니까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수카라고 하죠. 장막질 때 초막질 때 짓는 이 초막 3개를 지읍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곳에 하나님 우리 함께 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역시 베드로의 마음속에 모세도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은 그에게 어찌 보면 동일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 모세의 율법,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요, 엘리야도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해서 말하기를 모세와 엘리야보다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아있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는데 예수만이 보이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지만 예수만이 영원히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만이 메시아시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그는 유대인이죠. 그는 그 당시의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유다이즘이라는 전통에 빠져 있는 모세의 율법만을 신봉하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의 글만을 연구하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 이 유대 공동체에게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만이 눈에 보이더라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특별히 그를 대표하는 엘리야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세와 엘리야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많은 예수 믿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아니 하나님 믿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특징 등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분의 이야기만 들으면 된다. 그리고 구약은 별로 상관하지 않고 구약 설교도 하지 않고 구약은 좀 지푸라기 서신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만을 읽어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치 나무로 비유한다면 모세와 선지자는 뿌리와 같은 것이요, 예수님은 마지막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모르고 나무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열매를 알 수 있을까요?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맺힐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모세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엘리야 선지자, 나비, 한나비, 선지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편까지 포함되어지죠. 이런 모든 내용들,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들의 글도 시편에 기록된 모든 시의 이야기들도 모두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아주 충격으로, 쇼크로 봐야 될 것입니다. 정확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구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이 결국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변화산상에 올라와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들조차도 그들의 생각 속에 모세나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동등하게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아니야, 예수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이, 모세와 선지자는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이 보이더라.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물론 신약성경을 읽으면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은 이 신약성경의 기록조차도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전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수많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신약시대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지만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이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9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금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걸 묻습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말라기야 4장에 보면은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바로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의 영을 가진 엘리야가 다시 온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엘리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임의로 대화했다. 그의 목을 잘라 죽일 정도가 되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때 이야기한 이 선지자 엘리야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이미 왔다. 그를 사람들이 임의로 대화하여서 목을 잘라 죽이지 않느냐. 인자도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에서 메시아 바로 전에 오실 엘리야의 영으로 온 것이 세례 요한인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야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선지자 엘리야, 모든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다 중단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중요하다. 구약 성경은 필요하지 않다. 이제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님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고 예수만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자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느냐, 왜 절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뿌리가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고 과연 예수가 왜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 보면 너무 구약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신천지에서는 절기를 지킵니다. 장막 성전을 짓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딱 들으면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절기조차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요. 그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요. 심지어 토라, 모세오경, 그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망각한 채 끊임없이 구약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율법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만을 더 강조하거나 신약만을 너무 강조해서는 아니 되고 바로 신약과 구약 전체를 아주 밸런스 있게 연구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공통된 주제인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성취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약 시대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모세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모든 글들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왜 오셨으며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면 구약 성경 연구해야죠. 그래야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되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더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적용점이 쉽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고 있으면 또 미래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